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 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장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2024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에 그 절기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절기 중에서도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기독교가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로 기독교가 이게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게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배신하고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사람들도 떠나고 제자들도 떠나고 아마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났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또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이제 태동하게 되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 기독교는 부활로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 보면은 이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기록의 목적은. 뭐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지식을 얻거나 정보를 얻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를 믿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게 이제 목적인데 예수님을 믿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래 따내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믿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표적도 보고 뭐 병든 사람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바닷물이 그냥 잔잔하게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동안 예수님에게 가르침도 많이 받고 기적도 많이 보고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고 무리를 걷는 것도 보고 뭐 갖가지 표적과 기적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기적과 표적을 봤으면은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막 기적과 표적,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믿음이 생겼느냐? 언제 믿음이 생겼느냐? 오늘 봉독한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역사입니다. 뭐 예수님이 그동안도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지만은 그 기적과 표적에 비해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표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믿기 시작하잖아요. 믿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요, 그냥 다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 한 분 보고 따라왔는데, 앞길이 막막하구나. 또 이제 로마 군병들한테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되면은 자기들도 붙들려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까봐 막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 그래서 이 다락방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다락방에 11제자가 다락방에 다 모여 숨어서 그리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신 거예요. 근데 문을 다 꽉꽉 잠가놨는데 두려워가지고 자기들도 잡힐까봐 문을 꽉꽉 잠가놨는데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막 밖에서 문만 막 세게 꽝꽝꽝 두드려도 놀랄 수 있잖아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문 꽉 잠그고 그냥 숨 죽이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쑥 들어오신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 이런 뭐 공간의 제한을 안 받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거든요. 벽을 뚫고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라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시키시고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다 확인했어요. 아, 그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두려우면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어떤 제자가 없었냐면은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하필이면 그 의심 많은 도마가 그때 있어야 되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 제자들은 막 예수님 그 직접 손에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고 그래서 막 도마에 가가지고 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막 자기들이 본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런데도 도마는 믿질 않는 거예요. 전혀 믿질 않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래도 막 제자들이 막 하루 이틀 3일 막 7일 동안을 막 그 도마에게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다락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또 벽을 뚫고 예수님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믿으니까 도마를 향해서 도마를 만나시는 거죠.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에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 도마가 다 확인했어요. 다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진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한 거예요. 왜? 이 손에 못자국을 보니까,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맞는 거예요. 뭐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이 지상에 있을 때 그 육체가 아니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실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면서 이 손에 못자국은 그냥 남겨두신 거예요. 이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에 창자국도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를 보이시려고. 제자들이 의심할 것을 다 아시고 증거를 보이시려고.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를 보여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도 믿게 해 주려고, 믿음을 갖도록 해 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거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도마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정말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살아난 게 맞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도마의 이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어요. 진짜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이 부활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 역사 이래에 전무후무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본체가. 근데 예수님이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실제 그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막 기적을 행하고 그냥 막 표적을 행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야 저분은 대단한 능력자구나. 대단한 능력자구나. 막 그렇게 감탄을 했어도. 그런데 근데 그것도 그럴만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당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병준이 예수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30세였어요. 30세. 30세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입니다. 청년. 30세 청년. 그래서 30세 청년의 예수님. 근데 막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증거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막 기적행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막 그러면서 말씀도 전하고 기적행하고 근데 도저히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30대 이스라엘 청년인데 그 30대 이스라엘 청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죠?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30대 청년인데 비록 기적은 행하고 그런다지만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제가 믿을 수 있었을까?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냥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특별한 분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낸 어떤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이 정도는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반전이 생기고 어디서 이게 뒤집히냐면 부활로 뒤집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이후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기. 그러니까 이 부활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없거든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죽음을 이겼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이 적은 이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건 죽음이에요. 그 누구도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다스리는 자가 없어요. 다 죽으면은 천하장사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막 벌벌벌 떨거든요.
뭐 중국의 진시 황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뭐 그냥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죽음의 두려움 앞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더 살아보겠다고 그냥 막 불로초를 캐오라고 막, 불로초 맞나요? 예, 막 불로초를 캐오라고 하고 막 죽는 게 두려우니까. 죽음 앞에는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교도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형을 집행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한대. 뭐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그 조폭들이잖아요, 조폭들. 막 문신 새기고 막 전신에 문신, 용 같은 거 그리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보통 때는 막 그 사람이 무서워요, 그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도 그 사형 집행이 되면은요, 집행장에 제대로 걸어가지를 못한대요.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서 간대. 그런 사람도 벌벌 떨면서 질질 끌려가요. 죽음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이전에 봤던 이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살이 다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막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할 때 보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교회 때 이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 막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 부활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한 대로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본질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요. 아무리 뭐 말씀을 많이 전하고 기적을 하고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참 사람들이 요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이런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이 우리나라에 뭐 한 50만 내외의 그 신도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이단들의 교주들 보면은 전부 자기가 재림 예수, 재림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막 전부 자기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실제. 이만희, 여기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을 보면 이만희를 실제 그렇게 믿거든요. 보혜사 성령, 재림주, 저번에 재림주, 영생불사. 자기가 그래요. 나는 영생불사한다.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를 신도들은 또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며칠 전 그 보도를 보니까 지금 그 이만희 교주가 93세거든요, 올해. 93세인데 그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 영상인데, 설교하는데 막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횡설을 막 허튼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횡설수설. 그래가지고 건강 이상설까지 이제 오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연세가 이제 93세니까 본인은 뭐 아무리 영생불사 한다 그러지만은 이제 뭐 하나님의 순리를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몸도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경북 청도가 고향인데, 그 자기 고향에 그 묘자리를 이미 다 준비해 놨다 그러더라고요. 여차하면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서 주민들에 의하면은 이미 거기 다 가묘를 다 해놨대요. 가묘를 다. 그러고도 그냥 막 자기는 영생불사한다, 자기는 안 죽는다, 이게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이제 이단인데, 거기 안산홍, 물론 이제 지금 그분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985년도에 식당 가가지고 국수 먹다가 쓰러졌어요. 국수 먹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 갔는데 뇌출혈이 와가지고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안 죽는다 그러고, 영생한다 그러고, 이단들이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제자들의 눈에 십자가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십자가는 처참한 십자가였거든요. 자기의 선생을 처형하는 처참한 십자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난 이후에 십자가는 처참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거를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순간 십자가가 새롭게 다가오게 돼요. 저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방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제자들의 기록이 나오는데 12제자가 그 순교한 기록이 나옵니다. 순교한 기록. 12제자가. 그러니까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전과 이후가 아주 확연하게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세상적으로 따랐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다 버리게 되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가치관.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뭐 세상적인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따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시고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변화돼서 가치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게 필요해요. 부활에 대한 믿음. 그래가지고 12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는데 그 순교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그 교회사에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순교일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같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어떤 사람은 창에 맞아 줄리고, 끌려다니면서 죽고, 이런 그 순교의 역사적인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죄를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요,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AD와 BC로 돼 있잖아요. 우리 역사 연도를 말할 때. 근데 참 그게 참 귀합니다. BC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 AD는 예수님 태어난 후. 이 역사를 기록할 때 연도를 쓰는데 그 연도의 기준이 뭐냐? 연도의 기준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때. 예수님 태어난 날이 연도의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의 역사는 BC고 예수님 태어난 이후의 역사는 AD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영웅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웅 호걸들, 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뭐 많은 영웅들, 영웅 호걸들, 위인들도 꽤 많이 있는데 왜 그 역사의 기준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표기할까?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유일한 이 땅의 구원자예요. 물론 과정은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정해졌겠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다 AD, BC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 믿는 나라도 그러지만 예수님 안 믿는 나라까지도. 또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이 주일날이 바로 예수님 부활한 날이거든요. 예수님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네, 새벽에. 우리는 여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이 현수막은 항상 붙여놓습니다. 왜? 예수님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오늘은 그냥 절기적으로 부활절이고 매 주일이 예수님 부활한 기념일입니다. 원래는. 그 현수막을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걸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주일 걸어놔야 그냥 매주일. 예. 다른 절기 되면 이제 위에다가 이제 해서 또 걸고. 예수님은 이 주일날,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제도가 언제 생겼냐면,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티누스가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일요일날 그때는 막 일했거든요. 일요일날 막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기독교인들도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어요. 일요일날 일하지 말라. 일요일날은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날을 정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모든 나라가 일요일날 다 쉬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일요일날은 휴일이구나. 일요일날은 쉬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콘스탄티누스가 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때는 쉬라고 휴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이날 예배드리라고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이 날이 부활한 날이거든요. 부활절입니다. 이 주일날이.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기 역사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여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매년 한 번씩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부활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를 원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를 원한다.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 모두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 주님,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며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침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요?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사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며 아버지 영접하며 아버지 모시며 생활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믿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담대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